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참 사람들이 만나고 또 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오랜만에 기숙사에서 막내가 왔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행복입니다. 호인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귀인이라고 하죠. 귀중한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축복의 통로이고 소망이고 행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남은 왜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혹시 행여나 아직 못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분들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알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다메섹 도상을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방으로 만나죠.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흔치 않습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쯤 될까? 잘 없는 일인데 직방으로 만나서 성령에 충만해져 버리죠. 이런 일은 역사 속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뒤집어지는 장면 볼 수가 있죠. 또 돌감람나무죠. 일평생 세리로 살았던 돌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누구 이야기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가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 불꽃이 희한하게 여겨져서 80의 노구의 몸으로 가서 봤더니 거기서 이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 보면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장면이죠. 영화에 나오는 명장면들입니다. 여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장면도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인상 깊은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 여러분, 야곱은 굉장한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대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째 신앙인입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명문가요. 뭐 재산적으로도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가문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죠. 모태신앙. 이 자리에도 아마 모태로부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모태신앙의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저는 큰 장점이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3대째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앞에서 깔아놓은 선조들이 깔아놓은 그 신앙적 유산과 그 믿음의 기도의 그 축복들이 엄청나죠. 제일 부러운 거죠. 하나도 안 부러우신 것 같아. 굉장히 부러워. 당대인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렇게 이 모태신앙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대부분 보면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고상하고 다 좋은데 그 신앙이 뜨거움에서 보면 뭔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좀 뭐랄까 신앙의 뜨거움, 열정, 뭐 확신, 확증 이런 거에 보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안정적이긴 한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석절인데 야곱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 고향인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단순히 계산을 하면 77세쯤 돼요. 70대예요. 그러니까 70대에서 80대 어디예요? 그때 연세입니다. 적지 않아요.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굉장히 성경 자체는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때 되게 어린 철부지들이 둘이 싸우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70대에서 80대 다 되는 어르신들이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장면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70대 후반의 어르신인데 이분이 피난길을 가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은 나의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욕심, 어떤 장자를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 자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구나를 역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때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야곱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음 만나는 장면같이 소개를 해요.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어왔죠? 믿어왔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 지점에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죠? 형하고 축복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죠. 사실은 속이죠. 야곱이 엄마랑 짜고 속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 책임이에요. 형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죠. 옛날에 팥죽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 축복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적지 않은 때라 그랬어요. 70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쌓였던 거예요. 오랜 세월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간의 의를 끊는 걸 넘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남자였습니다. 거칠고 우락부락하고 무슨 그냥 털들이 그렇고 막 염소털을 붙이잖아요. 야곱에게 엄마가 그럴 정도로 거친 들사나이 사냥꾼이었는데 반면에 야곱은 털도 없고 곱상하니 여성스러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나면 어떤다는 것을 알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분노한 형의 눈을 피해서 잠시 외삼촌 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나이 70, 80 되셔서 쌍둥이가 서로 피 튀기게 싸우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젊은 나이도 아니시고 이게 그리고 하란 땅까지 900km입니다. 900km.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가 450km 정도 됩니다. 왕복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가듯이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 가듯이 그렇게 형제간의 상잔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참 그 신세가 이게 나이 먹어서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실 거고 잘 데가 없어서 그 연세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돌 하나 베고 입고 있던 겉옷을 입을 삼아서 처량하니 그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갑자기 밀려나간 거예요. 홀로 던져진 거예요. 늘 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어찌됐든 가족들 간에 같이 모여 살던 이 야곱이 홀로 던져진 거예요. 거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광야의 막다른 골목에 인생의 코너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누구나가 인생에 어떤 막장에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되더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막다른 골목,
내 능력으로는 뚫을 수 없는 한계 상황,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때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랜 시간 광야를 도는 거예요. 오랜 시간 광야를 도는 거예요. 악순환을 도는 거죠. 거친 들을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들은 그 고난과 막장이 변해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고단한 몸에 거기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의 무의식적 투사예요. 꿈이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간절한 소망, 나도 모를 목마름, 이게 응집이 돼서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어떤 통로의 자극이 돼서 발산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 통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지켜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리게 쫙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깨서 우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간절히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때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역사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외쳤던 그 자리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있었던 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원래 지명이. 근데 루스가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 미끄러지다, 일탈하다, 기울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잘못 들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잘못 든 곳, 함정과 같이 잘못 빠져든 곳, 고단하게 일탈해서 기울어진 그곳, 그게 루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고난의 땅에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만나면 거기에 무슨 땅이 돼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길을 잘못 든 곳, 일탈한 곳, 기울어져 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 고난이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창이 되고 문이 되고 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거기. 여러분, 70평생을 살아온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죠. 알아요. 믿어요. 모태로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늘 그 할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60년간 살고, 그리고 이삭 아버지의 그 어떤 장막에서 그 틀 속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던 거예요. 그거로 충분했던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자들의 특징이죠.
예? 뭐 굳이 아버지가 저렇게 믿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잘 섬기는 그분을 내가 그냥 깔아놓은 문화, 깔아놓은 어떤 배경, 여기서 그냥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공기 같은 거고, 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활 방식이고, 예, 신앙이 그냥 제 삶이죠. 굳이 거기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야곱의 하나님까지 글쎄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다 보호 속에서만은 살 수 없죠. 갑자기 홀로 던져진 거예요. 광야에. 아브라함도 돕지 못하고 이삭도 돕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도 돕지 못하는, 그냥 던져진 거예요. 인생에, 광야에, 그 황막한 곳에 삶이 던져진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진 거죠. 사실은 형제간의 비극 속에서 싸우고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노상에 혼자 있게 된 거죠.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야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결국 남의 하나님이고요. 지금 홀로 던져져 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공기처럼 같이 쌓여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70평생, 80평생 왔는데 내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거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신앙이 문화였죠. 신앙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삶의 배경이었죠.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었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홀로 던져지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인생 험악한 세월 속에,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삶 속에 다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 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고 오히려 형제가 원수가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늘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늘 강사님이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어왔죠. 저런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온 거예요. 내가 저런 분 그래 괜찮아. 근데 나중에 던져지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부흥 강사의 하나님이고, 아내의 하나님이고, 남편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안 거죠. 여기서 인생의 그 끝단에서 드디어 던져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의 하나님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버지의 하나님 가지고는
인생의 세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홀로 던져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못 만나서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앙적 분위기 속에선 자라났는데 2대, 3대, 4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딪히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에 딱 들어가 봤더니 잡을 수 있는 끈이 없는 거예요. 인생 끈. 그게 진짜 신앙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인데 그게 없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루스에서 드디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을 드디어 인식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평생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아무 유혹, 죄의 유혹도 없이 일사천리로 아무런 시련도 없이 고난도 없이 지금까지 왔나? 주님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그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이 뒤로 라반 삼촌네, 외삼촌네 가가지고 20년간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양떼를 또 지키기 위해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6년에서 도합 20년을 라반 삼촌에게 속아서 인생을 지내게 되는데 사실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20년간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셔요. 이 길을 가서 20년간 그렇게 지내는데 20년 끝에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고단한 인생길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죠. 나는 누구니?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서 딱 만나는 거예요. 20년 그 인생길에 거짓과 어려움에 속아서 넘어갔을 때 다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또 마음이 풀어지죠. 풀어져가지고 세겜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겜성에서 거기서 이제 딸 디나가 고통을 받게 되고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거역을 하게 되고 이 집안이 잘못하면 주변 부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누구를 생각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창세기 35장 1절 3절인데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위기에 처하고 또 다른 고난에 던져질 때 야곱은 붙들 게 있었던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노년에 야곱이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13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17년을 거주하게 돼요. 인생 말년에 147세 때죠. 그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주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손주인데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양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창세기 48장 3절로 4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탁 하면서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팔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해주시죠. 축복을 해주실 때 그때 그 축복의 하나님이 누구였냐?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일평생 위기 때마다 선교지마다 어려울 일을 만날 때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렇게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3대째 모태 신앙인이면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델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불타오르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